우리는 위기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위기가 잘 통제되는 그런 안전한 사회에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과거에 비해서 오늘날 사회는 더더욱 통제가 잘 안 되는 그런 사회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혼란스럽게 느껴지는 게 오늘날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사회가 점점 예측 불가능한 방향으로 갈수록 많은 사람들이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나의 삶, 그 하루하루가 위협받고 있다라고 느끼게 되는 것이죠.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도 이제 거의 사라진 것 같습니다. 직장도 위기와 불확실성이 가득한 곳으로 점점 변해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코로나가 닥쳤죠. 불확실성은 증폭되었고 불안은 우리가 그냥 매일 숨쉬고 사는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뉴스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지난주에 미국에서 우리 한국분 60대 한국분이 테러를 당했습니다. 폭행을 당했습니다. 한 흑인이 우리는 중국 바이러스를 원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무차별 폭행을 가했다고 합니다. 미국 사회가 불안하다는 증거가 이런 식으로 이제 표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종차별에 대해서 그렇게 반대하면서 불안의 이유를 다른 인종에게서 지금 찾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불안한 사회,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안한 사회에서는 미래를 전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측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서 여정을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불안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광야에서 어떠한 내일이 우리에게 다가올지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들은 그들의 이제 내일이 펼쳐질 삶의 공간인 가나안 땅으로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미래가 어떻게 될지 그것을 한번 전망해 보고 싶은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오늘은 이들이 이 정탐을 했던 과정들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불안사회 정탐의 정석입니다. 정석하면 생각나는 게 있죠. 한국 분들 고등학교 때 공부해 보신 분들 알겠지만 수학의 정석. 저는 수학을 그리 잘하지를 못했었는데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한번 이 정석을 생각하면서 수학적으로 풀어보려고 합니다. 불안한 시대에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전망할 수 있을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애굽을 출발한 지 이제 2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빠른 시간으로 통과해서 바란 광야 북쪽인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게 됩니다. 지도를 한번 보시면 가데스 바네아 보이십니까? 네, 이스라엘의 그 브엘세바에서 80km 남쪽으로 떨어진 곳입니다. 거의 이제 애굽에서 광야를 통과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거의 다 온 것입니다. 80km면 뭐 차로면 뭐 금방 가죠. 걸어서도 뭐 금방 가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는 가나안 족속 중에 한 족속인 아모리 족속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다.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 말라. 주저하지 말라. 그래서 이제 출애굽한 지 2년 만에 이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주저합니다. 겁이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탐꾼을 먼저 이곳에 보내보자고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요청을 합니다. 이에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서에는 이런 장면이 없는데 신명기서 보겠습니다. 1장
22절.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자, 그래서 모세는 이제 12명의 정탐꾼을 먼저 파견하게 됩니다. 자, 이제 정탐의 정석 더하기 편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 다 알죠? 뭐 수학이 아니라 이건 산수인데요. 더하기 편입니다. 정탐꾼 중에서 12명 중에서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면 누굴까요? 예, 맞아요. 여호수아. 딩동. 원하던 답이었어요. 예. 자, 근데 여호수아는 원래 여호수아가 그의 이름이 아니었어요. 원래 이름이 뭐였을까요? 여호수아가 아니라 호세아였습니다. 호세아. 자, 민수기서 13장 16절 한번 볼까요? 이에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자, 왜 모세는 유독 이 한 사람 여호수아의 이름을 호세아 이름을 바꿔줬을까요? 호세아라는 이름의 뜻은 구원자입니다. 구원자. 근데 여호수아는 무슨 뜻일까요? 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의미가 다르죠? 내가 구원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 호세아라는 이름 앞에 보면 호세아라는 이름 앞에 점 하나 붙였죠. 저 요드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예호슈아가 됩니다. 점 하나 붙여서 이 요드라는 게 야훼 할 때 첫자입니다. 하나님을 뜻하는 그러한 첫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란 뜻이 들어가는 것이죠. 탈무드에 의하면 모세가 이 정탐꾼들의 그 어떤 캐릭터들, 성격들을 다 알았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다른 한 10명의 사람들이 충성되지 못하고 좀 별로 믿을만하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 여호수아가 이들에게 휘둘리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호세아의 이름을 여호수아로 바꿔주었다고 합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이 요두는 하나님을 뜻하는 그러한 뜻이 있습니다. 첫 글자입니다. 하나님의 첫 글자. 그래서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이 먼저 와야 한다라는 것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이 요두를 그의 이름 앞에 덧붙였다라는 것이죠. 그의 이름이 바뀌면서 여호수아의 정체성도 바뀌게 됩니다. 그는 이제 자신이 구원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자다라는 그런 어떤 전망의 변화가 있게 됩니다. 새로운 전망이죠. 그리고 정탐을 떠나는 이 상황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나보다 앞서 행할 것이다. 나보다 앞서 가셔서 나를 이끌어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믿음을 갖게 됩니다. 나의 삶에 하나님이 더해진 인생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탐의 정석 첫 번째 공식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을 더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에 하나님을 더할 때 우리는 우리보다 앞서가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탐의 정석 두 번째는 이제 빼기입니다. 뺄셈. 정탐꾼은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이러한 보고를 내놓습니다. 13장 31절 이하 읽겠습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자,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가나안 땅에 살던 거인을 보고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열등감에 빠지죠. 우리는 메뚜기밖에 안 돼. 메뚜기 같은 그런 쟤네들하고 비교해서는 메뚜기밖에 안 된다라는 열등감에 휘둘립니다. 자, 이들이 왜 이렇게 부정적인 의식에 사로잡혔을까요? 랍비 조나단 삭스는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탐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있습니다. 보통은 그 두 가지 단어를 많이 쓰는데요. 라흐포르하고 레라겔이라는 단어를 많이 쓴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 이 민수기서 본문에 보면은 다른 단어가 쓰여요. 라투르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잘 담아두세요. 오늘의 키워드입니다. 라투르. 라투르는 어떤 뜻이냐면 탐험하다, 이렇게 경치를 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라투르라는 말에서 그 히브리어 말 타예르가 나왔거든요. 타예르는 뭐냐면 여행객입니다. 투어리스트. 투어리스트가 뭐 하는 사람이죠? 좋은 곳을 찾아다니면서 여행하는 사람, 구경하는 사람입니다. 여행객들은 어디 가서 막 나쁜 곳에 찾아가서 나쁜 것을 보지 않습니다. 아주 장관인 경치들을 찾아가고 거기서 감탄하고 아름다운 곳을 감상하고 그곳을 즐깁니다. 라투르라는 단어가 민수기서 14장, 15장에 걸쳐서 이 정탐하다라고 한국말은 번역이 됐는데 12번 사용이 됩니다. 이것은 정탐꾼들이 정탐하기 위해서 그냥 우리가 보통 아는 막 어떤 적의 약점과 뭐 그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보내진 것이 아니다라고 이 랍비 삭스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미션은 정탐이 아니라 좋은 것을 보고 느끼고 그것을 담아오기 위한 것이다. 그것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이분이 말합니다. 그들의 임무는 그곳을 우리가 정복할 수 있냐 없냐, 우리가 전력이 이들보다 강하냐 적냐 이것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인지, 그 땅이 얼마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땅인지 그 가능성을 보고 오라는 것이었죠. 모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1장 33절 읽겠습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모세는 광야를 다 통과하면서도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우리보다 앞서 가시며 우리의 길을 인도하셨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먼저 이렇게 행하셨던 분이 이제 가나안 땅에서도 먼저 행하시지 않겠느냐 그 말이죠. 어떻게 이 땅에 있는 그러한 적들과 싸워야 할지 알려주시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땅에 가서 좋은 것을 물론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좋은 것들을 그들 마음속에 담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냥 정복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산술적으로 계산하면서 그들은 그냥 우리는 불가능하다. 얘네들의 신장과 얘네들의 키와 얘네들의 그 모든 것을 봤을 때 불가능하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백성들은 집단적으로 절망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또 한 사람, 이들 정탐꾼과 달랐던 사람이 있죠. 누구죠? 또 대답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아까 여호수아 말고 갈렙까지는 바로 안 나오네요. 예, 갈렙입니다. 갈렙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올라가서 취하자. 그 땅을 취하자. 우리가 능히 이길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똑같이 정탐하고 왔는데 무슨 차이일까요? 그냥 갈렙을 한마디로 말하면 갈렙은 두려움을 상실한 사람 같아요. 그의 인생에서 두려움이 빠진 사람. 두려워한다라는 감정은 상당히 큰 감정입니다. 사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주 두려움을 느끼죠. 그런데 그의 삶에서 두려움이 빠진 삶, 이렇게 쉽게 평가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10명의 정탐꾼들은 두려움을 뺀 사람이 아니라 두려움에 빠진 사람들입니다. 두려움은 계속해서 두려움을 낳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게 됩니다. 우리의 합리적인 생각을 마비시키죠.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군대로 조직되었습니다. 장정들이 60만이나 되는 대군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제 이들을 이끌어내실 때 그 애굽의 그 강력한 군대도 다 바다에 몰살시키면서 하나님이 이들을 이끄시는 위대한 승리를 이들은 경험했습니다. 객관적으로도 결코 가나안에 있는 그 족속들과 전력이 그렇게 뒤지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의 눈에는 그 아낙 자손들, 거인들만 그들의 눈에 너무나 담아왔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상황의 불리함만 묵상하면서 두려움을 키웠습니다. 두려운 상황이 주는 그 판타지를 여러분 한번 따라가 보십시오. 결론은 끔찍한 어떤 결과입니다. 그냥 우리가 그 속에서 눌리게 되는 두려움에 결국은 우리가 위축이 되고 한마디로 그냥 쫄게 됩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스스로를 메뚜기처럼 여기고 적들이 보기에도 아마 그럴 것이다 라고 그들의 생각까지 그렇게 친절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놓친 상황이 있습니다. 보지 못했던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사실 가나안 족속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상당히 떨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리고에 살던 기생이 있었죠. 누구죠? 라합. 라합이 나중에 스파이한테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여호수아 2장 9절 읽겠습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라합의 고백이죠. 우리가 간담이 녹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리고는 강한 성벽으로 그렇게 사방이 둘려진 요새인 강한 요새였습니다. 그렇게 강한 요새에 살면서도 이 가나안 족속들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사실 그 하나만으로도 떨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는 분이 이들을 이끌고 오신다. 그 사실 앞에 이들이 떨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10명의 정탐꾼들은 그냥 단지 외형적인 것, 이 민족의 겉모습만 보고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이들의 두려움의 보고는 삽시간에 온 백성들에게 다 전염이 됩니다. 온 회중이 밤새 통곡하면서 울게 됩니다. 그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여기까지 이끌고 나온 하나님에 대해서도 원망합니다. 민수기서 14장 3절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가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자, 이들은 다시 돌아갈 것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지휘자를 세워서 돌아가기를 이들은 이제 원하고 있었습니다. 두려움은 그동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다 없는 것으로 부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들의 결론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라는 것이었습니다. 불안이라는 감정에 휩싸일 때 사람들의 보통 반응 중에 하나가 과거로 회귀하는 것입니다. 요즘 복고 드라마라든가 복고 열풍이 좀 있는데 옛날엔 좋았어. 옛날에는 안전했어. 그때가 좋았어. 이러한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때는 그래도 내 삶이 통제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었고 그렇게 지금처럼 불안하지 않았어. 그래서 과거로 돌아가자라는 그런 어떤 움직임이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향수에 젖으면서 옛날 나에게 익숙했던 그 환경, 그것을 떠올리면서 안정감을 누리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안정감은 사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거짓 안정감이었습니다. 그들은 거기에서 분명 종이었고 또 아주 힘든 노예 생활로 인해서 그냥 못 살겠다고 부르짖었던 그러한 삶이 있었던 그것을 그들은 단지 나의 미래가 지금 불안하기 때문에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품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정탐의 정석 두 번째는 우리의 삶에서 두려움을 빼라는 것입니다. 말처럼 쉽지는 않죠. 우리가 지금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황이나 어떤 누군가를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다면 그것은 내가 지금 불안하다라는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두려움을 뺄 때 우리는 그러한 사람과 그러한 상황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흔히 두려움 때문에 어떤 일을 서둘러서 결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래지향적인 그러한 선택이 아니라 과거지향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익숙한 과거에서 그냥 빨리 불안해지고 싶지 않아서 그런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불안과 두려움이 남아있을 때 어떤 결정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반대로 가는 계획이 되기 쉽습니다. 두려움은 우상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야 될 하나님의 자리를 밀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일 때까지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스며든 그 두려움을 기도하든지 말씀을 읽든지 우리가 선포하든지 하면서 그 두려움을 내어 쫓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정탐의 정석 세 번째는 뭘까요? 나누기입니다. 나누기. 두려움에 떨고 있는 백성들 앞에서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의 믿음을 나누었습니다. 민수기서 14장 7절에서 9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예전 개역 성경에서는 그들은 우리 밥이다. 저는 이 표현이 더 마음에 들더라고요. 옛날 제가 군대 생활 짧게 했을 때 참 저를 맨날 갈구던 선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군대 가는 저는 매일 출퇴근했거든요. 그 상황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때 이 민수기 말씀을 보면서 그들은 우리 밥이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 떠났고 그런 찬양을 만들어서 제가 불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수학에서는 통계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통계는 현상을 파악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데 사용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역사에서는 이 통계가 작동이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통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통계가 오히려 믿음의 역사를 방해하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통계로 잘 견적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믿음으로 해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을 나누며 그 믿음에 동참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탐의 정석 세 번째 공식은 믿음을 나누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세상을 위험으로 가득한 곳으로 보게 됩니다. 나 혼자만의 힘으로 그 모든 상황을 통제하려니까 위험한 것입니다. 내가 그 모든 위험을 다 감당하려 하니까 감당이 안 되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은 똑같이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그것이 위험으로 가득하다라고 보지 않습니다. 물론 이 세상에 위험 요소가 아예 없다라는 거 아니죠. 위험 요소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위험은 믿음의 사람을 좌절시키지 못합니다. 그것은 여호수아와 갈렙이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백성들을 향해 외칠 수 있었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정탐의 정석 이제 마지막 하나 남은 거 있죠. 곱하기입니다. 곱셈. 오늘 토라 포션은 이 말씀 조금 이 정탐과는 다른 내용의 말씀인데요. 민수기서 15장 37절에서 40절 말씀, 이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새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아멘. 여러분들 거리에서 그 유대인들이 입고 다니는 옷을 한번 좀 본 적 있으세요? 그 셔츠 끝에 사진 한번 이렇게 치렁치렁 달려 있는 거 있죠. 이게 뭔지 아세요? 예. 여기 옷단 귀에 단 술입니다. 찌찌트라고 나와 있어요. 히브리어로는 찌찌트. 자, 민수기서 이 말씀을 이제 행하기 위해서 오늘까지도 이들은 자신들의 옷에 이 술을 달고 다닙니다. 자, 그런데 이 본문 이 구절에서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라투르라는 단어가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라투르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라투르? 정탐하다라고 번역이 됐지만 보다 explorer 탐험하다, 그냥 보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 찢찢을 다는 목적을 설명하면서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이것을 단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히브리어로 보면요, 베로 타투르, 여기서 그 라투르라는 단어가 미래형으로 씁니다. 베로 타투르 아하레이 레바베켐. 이 말을 직역하면요, 너희의 마음을 따라 정탐하지 않게 하려 함이다 라는 말입니다. 오늘 토라 포션은 정탐 이야기로 시작이 되는데, 이렇게 정탐에 관한 그러한 구절로 이 토라 포션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찢찢을 보면서 너희 마음대로, 너희의 눈으로 보는 대로 정탐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너희들이 대대로 이것을 달면서 이 정탐을 기억하라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에게서 그들의 시선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들의 불안한 마음을 따라 상황을 해석하게 되었습니다. 눈으로 본 현상의 마음을 빼앗겨서 스스로 좌절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광야의 1세대는 모두가 다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따라서 정탐의 마지막 공식은 기억을 곱하라라는 것입니다. 멀티플라이, 기억을 증대시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이 찢찢 이것을 보면서 이 정탐 사건을 기억하고 눈으로 음행하지 않고 눈으로 보는 것을 따라 너희가 행하지 말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너희보다 앞서가는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세상을 봐라. 그런 뜻으로 이 찢찢을 바라보라라는 것입니다. 광야의 세대가 어디서 실패했는지 그 기억을 너희는 증대시키라. 그것이 모세의 결론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시행착오는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들도 사실 많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으로 보는 것과 마음으로 품는 것, 그것을 통해서 상황을 인식하고 감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인식되고 감지된 그러한 것들은 우리의 행동으로 그대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상황 속에서 어떤 두려움을 인지하고 그 두려움을 증폭시키면 우리의 행동은 위축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놓치고 그냥 위축된 상황으로 자꾸 나를 몰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본 것과 마음으로 느끼는 것만을 따라서 행동할 때 우리는 그래서 잘못된 방향으로 가기 쉽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보는가가 중요합니다. 겉으로 드러난 표면의 현상만 보는 것은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앞서 행하신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다. 그 언약을 기억하며 우리 앞에 다가오는 불안한 현상을 해석한다면 우리는 다르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불안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발걸음을 옮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정탐 이야기는 사실 너무도 슬픈 이야기입니다. 슬픈 사건입니다. 믿음이 없어서 한 세대가 그냥 다 멸망하고만 그런 이야기죠.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믿음의 세대만이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점점 믿음이 사라지는 세대, 믿음이 사라지는 시대의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전부를 우리는
놓치고서라도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을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앞으로 우리의 인생 여정에 많은 시간들이 남아있죠.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그런 상황들도 계속해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래서 그곳에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냥 다 제외되지는 분명히 않을 것입니다. 사회의 불안은 어제보다 오늘 더 커져갈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과거로 돌아간다고 해서 안전한 것이 아니죠.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서 보안시설이 잘 되는 의리한 집에 산다고 해서 우리가 안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사람일수록 더 큰 내면의 불안을 안고 사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의 안전은 다른 어떠한 상황이나 다른 어떠한 외형적인 것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은 과거 지향적이 될 수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높은 벽 속에 숨어서 안전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불확실성, 불안은 앞으로도 더더욱 우리의 일상의 경험으로 그렇게 자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불안한 순간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는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이 정탐의 정석을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더해지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보다 앞서 행하시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을 뺀 그런 삶이 되길 바랍니다. 믿음만을 나누는 그런 삶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 기억을 더하는, 그 기억을 멀티플라이, 곱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광야와 같은 불안한 사회 속에서도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그 안식 가운데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